사람이 가장 연약하여질 때가 언제일까요? 돈이 없을 때도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되었을 때, 또는 자녀가 잘 안 풀렸을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거나 혹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상황들보다 가장 심하게 혹은 오랜 시간 좌절하게 된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아플 때입니다. 이 몸의 연약함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약을 가져오고 제한을 시킵니다. 먼저 몸의 연약함은 이동하는데 많이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걸음을 걷기가 힘들고, 혹은 눈이 다치면 앞을 잘 보지 못하여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몸의 연약함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지만 타국이나 다른 나라나 혹은 이제 특이 질환 혹은 의료보험이 잘 안 되는 치료 방법이 있을 때,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몸의 치유에 대해서 많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연약함은 마음의 연약함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고, 그 무기력감으로 인하여서 우울한 마음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몸의 연약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배드리러 갈 수 없고, 또 성도의 교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이 회복되어도 어려움 중에 있다면 섬길 수 없는, 헌신할 수 없음에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몸의 연약함은 여러 가지의 상황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문제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연약함에 대해서 참 걱정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잘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잘 아셔서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러한 몸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가져오고 생겨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고 구약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몸의 치유가 단순히 몸의 치유로, 몸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치유, 영적인 회복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몸의 연약함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35절에 그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 그의 직업이 나타납니다. 그의 직업은 바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합니다. 물론 보조수단이 있어서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래도 많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2000년 전입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심하고 지금보다 더 심하였고, 복지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에 거리로 나가서 구걸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 그들이 직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면 되겠지, 이렇게 살다가 오늘만 굶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등장하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38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중에 있는데 구걸하는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예수님 혹은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는 갑자기 어디에서 믿음이 일어나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바디메오가 가진 시각 장애를 가진 그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구걸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걸하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겠죠. 그런 사람이 없는 곳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구걸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이득이 될 만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잘 기억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혹은 누군가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를 받거나 혹은 자신이 그 정보를 가지고 이동하여서 거기에서 자신이 이득될 만한 것을 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각에 장애가 생겼으므로 청각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소리가 들렸겠죠.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편의 무리는 예수님을 비아냥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비아냥하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들었고, 그리고 진짜 따르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선택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는 치료해 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 무상으로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대해서 좋게 말하여서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야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여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는 외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서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 속에 바디메오가 소리 지른 것이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계속 외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말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혹은 어디 감히 앞 못 보는 자가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를 내쳤을지도 모릅니다. 혼이 나면서 바디메오는 물러가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봐주시옵소서.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 도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해는 그냥 단순한 방해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여도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어도 사람들은 별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는 맹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신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작전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작전 성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 물어보시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는 당연히 대답하겠죠.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돈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앞을 보기 원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말이 나타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는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만 말씀하셨지 눈이 떠졌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어땠을까요?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데, 나는 눈이 떠지는 것이 필요한데 왜 나를 구원하려고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찰나를 지나가서는 그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같이 주심으로 지금까지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깨끗하지 못하였던 그의 모든 삶을 단번에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그를 통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42절에 등장하는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눈의 뜨임을 그리고 몸의 치유, 육신의 치유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더욱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치유하심의 말씀이지만 육신의 치유하심으로 그치지 않고 영원한 영혼의 치유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연은 단편적인 사건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의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몸을 치유하는 의사,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의사를 넘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나에게 구원하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몸의 치유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치료되는 것을 우리를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죠. 지금 성경에 드러나는 이 장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사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큰 기적이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의 몸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의 영혼까지 회복되는 것은, 치유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는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의 치유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육신의 치유, 몸의
회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치유의 기적도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팠던 것이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에이, 그런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영혼이 회복되고 그 사람의 그 삶이 온전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러한 이야기들을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아버지 구역 예배에 따라갔는데 구역 예배에서 그 구역원 집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이 자기가 다리가 치유되는 것을 보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았는데 저는 아버지와 그 집사님 모두 거짓말쟁이, 그런 것을 믿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대가 되었습니다. 20대가 되어서 교회도 다녔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치유는 성경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성경 속에만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경과 나는 무엇이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여러 가지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저는 이제는 누군가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몸이 치유되었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저희 아버지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네요라고 저는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몸의 치유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믿고 나서 그런데 내 주변에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가 시급한 선교지에나 오지 선교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동네, 내 가족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심마저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가까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에 보여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의심할 그런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감기는 빨리 낫습니다. 감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더디게 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기는 왜 빨리 낫게 해주시고 중병은 늦게 낫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기로 고생하였던 그 시간, 그리고 중병으로 고생하였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기가 7일 만에 낫는데 갑자기 3일 만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이것도 기적입니다. 팔이 한 달 만에 의사 선생님이 깁스를 한 달 해야겠네요. 그런데 2주 만에 깁스를 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잘한 겁니까? 좋은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적인 것입니다. 암의 치료가 1년, 2년이 걸린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반년 만에 그것이 끝나고
항암 치료가 잘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치료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완전히 한순간에 단번에 치유되어야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차근차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픔 중에 있는 우리의 삶 혹은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치유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유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치유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멈추어 끝나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육신의 치유만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는 사람이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들을 만나십니다. 10명이 다가옵니다. 치료해달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며 치료해 주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간 사람이 하몽차사입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치료되었는데 분명히 치료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43절에 등장한 4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치유를 받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육신의 치유는 받았지만 영혼은 여전히 죽음을 향해 간다면 굳이 육신의 치유를 받아서 무엇 할까요?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데 굳이 육신의 치유를 받아서 무엇 할까요? 육신의 치유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숙명은 100년 살면 많이 사셨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년, 얼마 남지 않은 삶이 100년입니다. 그런데 100년 이후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년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치유되지 않고 영혼이 깨끗하여지지 않고 단순히 몸만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여 그냥 단순히 육신이 잘 된만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사람을 쫓아가고 이런저런 잘하는 점집을 찾아가고 이런저런 잘하는 굿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지금만 잘 되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몸의 치유보다 영혼이 치유되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치료된 바디메오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똑같이 동일한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바디메오만큼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눈을 못 떠서 삶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자에서 사랑을 전하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몸의 치유와 함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여전히 잘 지내야 되는데 몸이 여전히 엉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건강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데, 다리가 혹시 다쳐서 깁스를 하더라도 영혼이 잘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 조금 아픔 중에 있어도 영혼이 잘 되고 있다면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단순한 그 치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몸의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이 계속 치유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치유하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몸이 치유되고 우리 삶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길입니다. 우리의 삶, 치유된 삶으로, 또 치유받을 삶으로 나아가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치유되고 영혼이 깨끗한 길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